그럼 찬양은 말이죠, 여운이 조금 남으면 훨씬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하면 그 여운이 남으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요. 딱 끝나는 것보다요, 말씀을 듣고요, 여기서 그냥 딱 끝나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 여운이 남아있으면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여운이 능력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를 간간히 하죠. 저는 아마 어머님 아니었으면 목사 안 됐을 거거든요. 아마 어머님 아니셨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모르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라는 생명의 주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저희 어머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를 마치시거나 산기도를 다녀오시면 집에서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뭐 여러 곡이죠.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3절 가사가요, 나의 죄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 가사 뭐냐면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참 자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님께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세울 만한 공로가 없는데. 우리 어머님 초등학교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늘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죠. 저희들이 누워 잘 때에도 어머님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우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나는 찬송 중에 몇 곡이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누릴 만한 그런 공로도 없는데 나를 건져주셨지, 나를 건져주셨지. 우리의 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님이 절실하게 깨닫고 매번 이 찬송을 힘있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렇게 곱상하게 부르지만 저희 어머님은 전투적으로 부르셨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죠. 252장 1절, 3절, 4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고행하는 주간은 아니거든요.
필리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진짜 가시관으로 머리를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고난 주간은 고행하는 주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진 은혜를 경험하는 때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지 내가 금식하고 힘겹게 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주의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같이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마오리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을 씻어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있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데, 정말 부족한데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예수의 피 외에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늘 깨닫는 진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꼭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여운이 내 삶의 현장에서 꼭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자리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또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끼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치는 손길, 모자라는 손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손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간절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예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요일이죠.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들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죠.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그 속에 어떠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꼭 우리 마음 같지 않을까요? 다 숨겨놓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깨끗해요. 그런데 주님은 영락없이 말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이요? 석회로 잘 발라놨어요. 깨끗해요.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라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열어보면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다들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요 참 괜찮은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얼마나 그분의 명령을 어김없이 행하여 왔는지 참 좋은 아들이거든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상 그의 마음속을 다 까놓고 보니까 이런 아들이 없죠.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하지 않나요? 왜요? 아버지가 권하여 들어오라고 말하는데도 들어올 생각하지 않잖아요. 둘째 아들은 차라리 그 집안으로 자기 스스로 깨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탕자 아닌가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모두 그런 존재예요. 어쩌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뚜껑을 열어보면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인지 모르죠. 그 아들 얘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뚜껑을 열기 전에는 참 깨끗한 사람인데,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뚜껑을 열어보면 아니라는 것 깨닫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썩어가는 시체처럼 결국 사는 걸 거예요. 오늘 마다들의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오늘 성경은 28절에 그의 삶의 한 단면, 아니 어쩌면 전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저와 함께 28절 확인해 보시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노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분노한다는 거죠. 여러분, 큰 아들이 왜 분노하는 거죠? 왜 분노하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 분노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섬긴 대가에 그는 언제나 집중하고 있었어요. 섬긴 대가. 그 섬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섬김의 대가. 마다들은 잘 섬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섬긴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종처럼 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종처럼 일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노예처럼 당신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I have been slaving. slave가 뭐냐면 노예처럼 당신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만큼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없나요? 이렇게까지 내가 수고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인생일수록 분노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일일수록 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못해줘?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안 해?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너무 대가 때문에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가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 너무 믿지 마십시다.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실 때요, 너무 대가 챙기지 맙시다.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는 맏아들 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대가에 집중하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명령에 복종한 이유가 뭐였나요? 명령에 복종한 이유, 어김이 없이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뭔가요? 어쩌면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를 위하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내 친구들과 내 벗들과 함께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공로를 쌓아두기 위하여, 자신의 이력을 쌓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섬긴 것은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나중에 다 이런 얘기 하려고 잘하는 것은 아닌가요? 다 이런 것 얻어내려고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힘겹게 만드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게 맏아들이거든요. 맏아들. 여러분,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분노한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분노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그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분노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래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 두고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보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look,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어떻게 섬겼는지 모르세요? 한번 보세요. look, 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단어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조차 당신 좀 봐요, 봐. 어떻게 당신 이러고도 아버지일 수 있어요? 저런 자식에게는 저렇게 해주고 나처럼 잘한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버지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아버지입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의를 자꾸만 쌓아둘수록 좋은 삶이어야 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수록 더 멋진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의를 쌓을수록 분노하게 되는 걸까요? 대가를 집중하고 의를 쌓아가니까, 자기가 언제인가 내세울 것을 위하여 의롭게 살아온 거니까. 그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맏아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도 고마워. 그래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섬긴다는 단어는 노예처럼 섬겼다. 그 얘기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이 맏아들은요 일을 하면서 늘 내가 노예처럼 일하고 있군, 노예처럼 일하고 있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섬겨라는 단어는 누가 썼냐 하면 맏아들 자기가 쓴 겁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에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이 아니고 너 참 열심히 노예처럼 일했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나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다 그래요. 준수하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진짜 기쁜 마음 없이, 정말 주님이 날 건져주셔서 내가 이거 더 드려도 모자라지, 더 섬겨도 내가 할 말 없지 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남들 보이게, 남들이 알아줄 만하게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내가 어떻게 샀는지 당신 다 보고 있지 않나요? 믿음은 자발적인 겁니다. 믿음의 삶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걸 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지,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내가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명은 지켜야 하겠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니 벗어나서는 안 되겠고, 그러면서 자꾸만 기쁨을 잃어버린 채 종처럼 일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아버지가 다 얘기하시는 것이지만, 얘야 이거 다 너 거 아니냐, 그렇죠? 맏아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동생이 나머지를 갖고 갔으니 이제 남은 건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죠. 근데 자기 건데 왜 자기가 종처럼 일해요? 자기 건데. 좀 잘못 알고 있지 않나요? 맏아들이 자기가 이거 남은 거 다 자기 건데 왜 자기가 종처럼 일해요? 주인처럼 일해야죠. 정말 맡겨진 것, 주어진 것, 청지기로 잘 일해야죠. 자기 건데. 근데 그는요,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믿음의 삶 우리 좀 더 기쁘게 하자 그러잖아요. 제가 늘 우리 기쁘게 하자고.
그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불평하지 말자고 그냥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너 거야, 이거 다 너 거야 그러실 텐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대가에 집중하다가 분노하다가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가 없으면 마침내 아버지랑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들인 거예요. 그게 탕자죠. 제가 첫 번째 탕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마다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당신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내가 그랬죠, 아버지요 라고 말해도 모자라는데 보십시오 이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 제가 이번에 책을 읽다가 아마데우스 얘기를 읽게 됐어요. 아시죠? 누군지? 모차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아시죠? 그 사람을 시기했던 궁중음악가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요. 몇 번 얘기했죠? 살리에리가 그의 모차르트의 탁월한 음악성을 보면서 자기가 막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침내 신에게, 하나님에게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의 고백이 이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는데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도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 아무런 징책도 없다니. 이게 살리에리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는 진짜 하나님에게 진짜 좋은 재능을 받으려고 겸손하게 진짜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욕망까지 죽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안 주어지는데, 모차르트는 약혼한 여자를 두고서도 저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저런 음악성을 준다니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신앙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행위로 얻는 구원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한 삶의 대가일 수도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 주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구원을 값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고 나면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어김이 없이 행동합니다. 여기에 어김이 없다라고, 없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 쓰는 단어래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자고요. 자기는 계속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구원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도 진짜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드러난 탕자고요. 첫째 아들은요, 잠재된 탕자고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고나 말하는 것과 똑같은, 아버지 차라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벌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죠.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진짜 탕자죠. 그런데 맏아들은요, 잠재되어 있는 탕자죠. 뚜껑만 열면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탕자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남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싶어 하죠. 오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30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들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헬라어 원문에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는 당신이 일으킨 거예요. 이 문제는 당신이 일으킨, 당신이 낳은 저 자식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남에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 저 아들 때문에 그런 거요.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 당신에게 책임이 크다고요. 당신 아들이 잘못한 거고요. 당신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남이 문제잖아요. 남이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 어려움 겪을 때 안 보셨나요? 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요, 의로운 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윗은 아예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거든요. 내 행위가 옳을수록 주의하셔야 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할수록 조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맏아들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이것 좀 보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가져버려요. 잘못된 용기죠.
둘째 아들에게 이 큰 아들이 하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맺어보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30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이 맏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있지만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살았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없었어요. 물론 허랑방탕 안에 그런 뜻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정확하게 막 집어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요, 이것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닌 죄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로우니까. 너는 어떤 죄를 받아도 돼. 넌 이렇게 살았지? 살았을 거야. 그러고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맏아들의 마음속에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말을 못한다. 왜요? 사람은요 전부 다 마음속에 담긴 것들을 뭐요? 얘기 안 되잖아요. 마음속에 담긴 거. 없는 얘기 안 해. 다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제가 그랬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 그런데 이 맏아들 마음속에 그런 것까지 막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것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마구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노력, 거기에 너무 집중하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애썼으면 내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쉽게 분노하면서 남을 비난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속에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성취도와 관계없이 그저 주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인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내가 이렇게 못하면 뭐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자식이요, 잘못하는 거 많죠. 뭐 사실 부모도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식이 잘못하는 때 그 자식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정서적인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했을 때는 아버지에게 칭찬을 엄청 받아. 막 그냥 장난감도 막 엄청 받아. 용돈도 받아. 칭찬이 막 그냥 쏟아져. 그러다가 잘못하면 엄청난 엄격한 체벌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하기만 하나요? 우리 인간이 잘하기만 하나요? 우리 어른은 실수 없이 사나요? 우리 도덕적인 사람은 늘 도덕적으로 삽니까? 제가 언젠가 그래요. 저 철학과 출신인데요, 우리 철학과 교수님이 제 스승, 저를 가장 아껴준 스승이 뭐라 그러냐면, 윤리학과 교수일수록 비윤리적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야고보의 말이잖아요. 선생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선생 돼서 뭐 막 가르치죠. 뭐 좋은 얘기 다 있는 거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이 사실이요, 내가 자격은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인정받고만 살던 사람들은 그 성취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 의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조금 잘한 의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남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라. 야,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무언가를 자꾸 쌓아간 사람일수록 자기 의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올바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남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한다네요. 오늘 마찬가지로 마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다는 그 단어를 보고는 자기 혼자 창녀들과 함께 삼켰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감격을 누려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죠.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알려주고요, 맏아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고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탕자의 비유이죠. 맏아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될 인물이 아니고요,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우리 모두는 주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거예요. 우리 조금 더 대가를 접어두고 기쁨으로 한번 삼겨보십시다. 우리 교회 표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닐까. 오늘 셋째 날이에요.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대로 괜찮게 살죠.
특별히 문제 있는 남편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있고요. 특별히 보잘것없는 부모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맞아들어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하지. 그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지.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나머지 고난주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